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당신 보내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모여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으로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시어서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삼으소서. 저희의 모든 가진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내 스스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듣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근본적인 그 펀더멘탈한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이 나눈 이 대화 내용에 아주 귀한 나의 신앙의 근본을 점검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모든 사물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해도 나중에 말씀 모여서 나누면 다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그 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틀이 온전한가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저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엉뚱한 거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국 속담이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절에 가서 젖국을 찾는다.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그 전에 제가 본 얘기로는 절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김장에 젓갈을 쓰지 않는답니다. 고기라서 그런.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데 젓갈이 없다고 절에 가서 젓갈을 찾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찾을 수 없는 것을 가서 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구하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으니 젓갈을 넣어야 한다. 절에서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 뭐 불공을 드리고 108배를 올리고 100일 기도를 한들 여간에서 그게 바뀌어지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일을 가서 구해봐야 애써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답니다. 그러니 산에 가서 고기를 찾지 말고 물에 가서 봄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번지수가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지금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것을 또는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편하게 그냥 살면 좋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고 분별하며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 우리의 신앙 삶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성경을 봐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 도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는 예수님 오른쪽에, 동생은 왼쪽에 고위 관직을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은 집에서 제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땡볕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도록 집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 구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그 TV 마술 쇼가 기억이 나요. 인도 사람이 왔는지 뭐라고 주전자에서 물을 붓는데요 계속 물이 나옵니다. 그릇에다가 붓고 또 붓고 그러면서 인도의 물 뭐 이러면서 한국말로 했던 그런 마술이 기억이 났어요. 그런 거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도 뭐 방맹이 같은 거 있잖아요. 요술 방맹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두드리면 뭐 원하는 거 다 생기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것은 마실 물이 아니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부터의 구원이요 해방이요 이 땅에서는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속의 갈급함과 허전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일어나 걷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의 독립, 명예, 자존심, 삶의 질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리소리 지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도 잘 모르고 살고 있고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 절에서 젖국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 학생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심정이 공부할 시간에는 늘 놀 궁리를 합니다. 공부할 시간에는 다른 거 하고 텍스트하고 뭐 다른 책 보고 그러다가 또 놀러 나가면은 공부해야지 그러고 공부할 걱정을 하고 그 사람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만족을, 참된 기쁨을, 평안을, 사랑을 구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없는 것을 세상에서 구하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을 구하면서 찾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겠다. 부를 좀 얻어야 되겠다. 명예도 좀 얻어야 되겠다. 자녀들도 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등등. 이 세상에서 구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걸 구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얘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아멘.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게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넘어서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머지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 삶에 내 집에 가정의 사업장에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기도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요 죄사함이요 악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서를 알아야 되는. 이거 쭉 몇 가지인데 열거하고 나서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런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문을 잘 해야 되겠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70년대에 그 영국의 BBC 방송국의 라디오 연속극으로 라디오 드라마로 계속 나온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9년부터 90년대 초까지 한 5권의 책으로 해서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 제목이 그 더글라스 애덤스라는 분이 쓴 책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Hitchhiker's Guide to Galaxy라는 책입니다. 은하계로 히치하이크해서 가는 방법. 이 제목이 그렇듯이 아주 이게 코믹한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그 학생들 10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제 큰애도 이걸 읽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외계인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기발한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외계인들이
이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우주가 무엇인가, 모든 것의 답이 무엇인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7,500만 년 동안 계산을 했답니다. 슈퍼컴퓨터가 계산해서 답을 냈는데 답이 나왔어요. 42랍니다. 답이 42예요. 넘버 42.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근데 컴퓨터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계산을 해서 답을 냈는데 너희들 한번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혹시 질문을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애매한 질문을 한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제안을 한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성능 컴퓨터가 오랫동안 계산을 해도 엉뚱한 답이 나온, 답을 온전히 이해해야, 문제를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뭘 원하긴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물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빌라도의 이 엉뚱한 잘못된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봉 왕들이 갈릴리아, 베레아와 데가볼리 이쪽 지역들을 다스리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원래 그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 기간 동안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도,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도 이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체포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실은 빌라도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체포해서 끌고 온 예수님을 넘기고 자신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사령부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이방인들의 땅이니 그 안에 들어가면 명절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부정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안에 송치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고 묻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18장 19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번거롭게 수고를 했는지 모르는 거죠.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갔다고, 나왔다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 혐의가 인용되는 것이요, 로마 제국에 반역한 그런 반란 죄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핵심 쟁점이 중에 하나가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에서 났느냐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 우주의 왕 예수님을 대적하는 장면입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다시피 또 다른 헤롯 아그리파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처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왕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긴 유대인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자니 처벌을 해 주십시오. 고소합니다. 빌라도 자신도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 백성들의 동태를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수집한 이 정보,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접수한 이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대가 유대인들의 왕인가? 그러나 이 대답에 예수께서는 온전한 질문을 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든 말든 그 조그만 식민지 유대 고을에 와서 있는 것 자체도 참으로 마땅치 않은 일이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새벽부터 와서 잠을 깨우고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시비를 벌이니 이것도 참으로 아주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지 그 여부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말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으니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사실은 빌라도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대는 누구인가? 그러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이렇게 질문하고 넘어갑니다. 네가 왕이냐 아니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진리가 어떻고 얘기를 하니까 이 빌라도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진리? 그게 뭔데? 아니면 진리 좋아하시네, 진리 같은 소리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나라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아주 힘든 얘기를 하니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생업, 가족, 건강, 자녀 등등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또 신학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천국에 가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그 문제 생각하기 바쁘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이 와중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왕이라는 사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인가, 진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이 질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삶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마음을 두고 찾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세기 후반 한국의 그 경기도 여주에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 그 노래로 만들어져서 1930년대에 그 유성기 음반으로 발표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1970년대에 그 당시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 여가수에 의해서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아주 큰 인기를 모은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이게 원래
박돌이랍니다. 박돌이와 갑순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갑돌이와 갑순이가 됐다. 참 이게 뭐 그저 흔히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각자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기억에 얽매여서 고생하는 얘기입니다. 갑순이는 첫날 밤에 한없이 울고 그 좋아야 할 날에, 갑돌이는 달을 보고 울고 그랬다는 얘기. 철없는 어린 사람들이니 싶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부디 곧 다 잊고 뭐 잘 살았기를 바랄 뿐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더불어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영생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을 기억하며 옛날을 추억하며 세상 것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요구하시는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이 세상에서 구하던 것을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구하던 것을 지금도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돈을 바라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고난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머리 둘 곳, 발 붙일 땅 한 평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박대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개인적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금전적이고 물리적이며 집단적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비밀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은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 설명하기를 경건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 못 알아들어요.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이 얘기만 하자면 그저 몇 마디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설명해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그 많은 분량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영생을 얻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 세상 왕, 오늘 빌라도가 대표하는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초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 권력, 힘, 명예, 음모, 술수, 경쟁, 시기,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속성들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래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괴로워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사람 잘 안 괴롭거든요. 저는 별로 안 괴로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자꾸만 괴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본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화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진 게 이 세상의 나라의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참 왕이시니 이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걸맞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아 보이지만 파괴예요. 멸망이란,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돈과 쾌락과 정욕입니다.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나라가 하는 짓들이 다 이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같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금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이요 평안이요 기쁨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거 우리 생각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이 구하는 거 구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요. 2차 대전 중에 네덜란드를 나치가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의 왕실이 또 정부가 영국으로 피난을 가서 영국의 망명 정부를 이제 꾸렸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왕실은 영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캐나다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 그 왕비 줄리아나가 딸을 둘 데리고 와 있었는데 셋째 마가리트를 이제 출산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그 왕실 법에 의하면 그 왕실의 계통을 이을 후계자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적을 네덜란드 국적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시민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거기서 나면 캐나다는 그 나면 거기서 국적을 주는 미국처럼 그렇게 준답니다. 그러니 거기서 태어났다가는 캐나다 국적도 되고 엄마가 혈통을 또 따지니까 엄마를 따라서 네덜란드 사람이 되고 이중 국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라도 왕위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캐나다 총독, 지금도 캐나다는 총독이랍니다. 영국의 여왕 밑에 있는 게요. 외교권이 영국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 총독이 특별한 법을 만들었답니다. 그 시민병원, 그 산모가 있는 병실은 캐나다가 아니다. 법을 만들어서 사인을 받아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병실이 네덜란드 땅이다. 선포할 것도 없어요. 그건 캐나다가 아니다 하면은 인터내셔널 테리토리가 되는 겁니다. 국제 공해상처럼 공동 영토가 돼서 국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출산하면 엄마의 혈통을 따라서 그냥 네덜란드 국적만 갖게 된다는 거죠. 임시법을 그렇게 통과해서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는 달리 움직이고 사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달파요. 아예 거기에 그냥 이를 악물고 뛰어들어서 같이 해보면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양다리를 걸친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니 괴롭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있는 가족, 내 가정이 있는 곳, 내 일터,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 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땅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의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연후에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물을 퍼다가 끓여야지 숭늉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 표현이 보니까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신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있는 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께서 나의 왕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요, 때때로 반역하고 오만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오늘을 이 땅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축복하소서.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